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볼 때에 다 똑같습니다. 얼굴의 형태가 다르고 키가 크고 작고 또 뚱뚱하고 날씬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눈은 2개고 콧구멍이 2개고 입은 하나며 귓구멍도 2개입니다. 손가락은 10개고 발가락도 10개고 팔이 2개며 다리가 2개입니다. 위도 있고 십이지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달릴 거 다 달려있고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형태는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뚱뚱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날씬하게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예쁜 아가씨도 있고 정말 보기 조금 민망한 아가씨도 있습니다. 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초등학교 입학도 못해서 무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실비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우리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주님께서 들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이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되고 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결국은 잠깐 이루었다가 결국은 다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는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람 자체로는 다르지 않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죽는 것은 역시 똑같았지만 그들이 죽음 이후에 간 곳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한 부자는 그야말로 갑부였습니다. 자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색은 당시에 염색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염색을 해서 입었다는 것은 이미 좋은 옷감을 비싼 옷감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 자색은
그냥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고가의 조개에서 채취한 그런 염료를 썼기 때문에 비싸도 보통 비싼 게 아니었다는 것을 심지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색옷은 겉옷으로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속옷이었습니다. 아마 비단으로 해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사람은 좋은 옷과 좋은 속옷을 입었으며 또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연락하며 즐거운 잔치를 벌이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기에 우리가 볼 때에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정말 갑부라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부자였다고 하면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면 아브라함도 지옥에 갔어야 됩니다. 당대의 아브라함은 최고의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오늘 주님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 부자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했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가 지옥에 갈 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부자로 살았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스스로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로부터 많은 재물을 물려받아서 부자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또 잘 결합이 되어서 많은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부자로 살았지만 그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싶으면 좋은 옷을 입었고 날마다 잘 먹고 잘 살며 또 잔치를 베풀며 살고 싶었던 자신의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삶으로 이 부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야 저런 집도 있구나라는 그런 집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회장님 집은 좀 다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른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아니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집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큰 집에서 살까? 저 난방비는 얼마나 나올까? 냉방비는 얼마나 나올까? 저기 있는 음식을 하는 그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씩 서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를 들여서 먹고 살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상상이 안 갑니다. 참 부자로 잘 살아요. 그랬던 그 부자가 결국은 간 곳이 지옥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자였기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고 말했고 내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가 지옥에 가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그런 주장도 그런 요청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곳에 있으니 너무 괴로우니까 내 형제들에게 그들은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좀 알려주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이 부자는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 나를 여기서 좀
구해주십시오, 꺼내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지옥에서도 그는 나는 부자이고 나사로는 거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아니 그 전에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라고 지금 나사로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어서 그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제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너희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심부름 좀 보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자의 삶이었고 지옥에 간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있죠. 나사로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자와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입니다. 정말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자존심을 세우는 그 시대에 이 사람은 정말 땡전함이 없어서 그 부자의 집에서, 야, 이 집에 앞에 있으면 날마다 먹다라면 찌꺼리기가 정말 많이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집 앞에서 지금 죽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도 없어서 처마 밑에서 잠을 자면서도 그는 어떤 모습입니까? 헌대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헌대라는 것은 온몸에 부스러기가 나서 막 진물이 나고 긁고 또 피가 나고 그게 반복이 되면서 온몸이 성한 곳이 없는, 그래서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비참한 육체적 모습을 갖고 있고, 또 한 푼도 없어 그 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아가야 할 비참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이 나사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 말이 음식 찌꺼기지 쓰레기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 그것을 지금 이 나사로는 개와 함께 다투며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가 와서 뒤질 때, 야 저리가, 내가 먹을 거야. 이게 어디서 내 밥을 하면서 싸우면서 아마 먹고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어린 그 동네에 거지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 거지는 아니에요. 집도 있어요. 그런데 미쳐가지고 혼자 그 집에서 사는데, 해먹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아가요. 우리는 음식이 조금 곰팡이 나고 조금 쉬면은 이거 먹으면 큰일 나, 배탈 나, 설사나, 식중독 걸려 다 버리는데, 이 사람은 그 쓰레기통에 있는, 요즘은 그래도 구분해서 버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따로 모으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안 버렸어요. 연탄재, 쓰레기, 음식물 한꺼번에 뒤범벅이 된 그 속에서 뒤져서 끄집어 먹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러다 저 사람 죽는 거 아니야? 5년을 그 동네에서 같이 살았는데 안 죽었어요. 멀쩡합니다. 정말 사람이라고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거지였습니다. 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에 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거지가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다른 건 아닙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말합니다. 차라리야 약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게 더 쉬워. 그러면 이 부자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이 능력,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 그 자만, 그 오만, 그 교만이 내가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손 벌리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나는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세, 지식, 이러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TV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돈, 명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고민합니다. 돈, 명예, 돈, 명예, 돈, 명예. 돈, 명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답은 빨리 나와야 돼요. 생각하면은 이미 땡이에요. 돈, 천국. 진짜예요? 진짜. 그럼 이번 주에 집에 가셔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주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우리는 말로는 쉽게 얘기하는데, 정말 내가 그러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부유함보다는 물질적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세, 지식, 이러한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그 재산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차라리 돈을 달라면 돈을 다 줄게요 라면서도 내 자식은 지키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소중한 자식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며 자기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지? 인터넷 찾아봐야지. 내가 옛날에 경험해 봤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모든 결정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지기에 그는 죽음 이후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안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의 삶을 몰랐습니다. 22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는데 나는 부자로 잘 살았는데 왜 나는 지옥에 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와 그렇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나아가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많이 배운 자도 죽고 못 배운 자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며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곤불 10년이라고 10년 안에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떵떵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닙니다. 딱 5년입니다. 5년이면 자기는 내려와야 돼요.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시장인데 군수인데 떠들어봤자 4년 후면은 끝나버립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냥 죽었고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부자였으니 아마 후하게 차렸겠죠. 제가 어느 그 장모님의 장례식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과거에 우리 도에서 꽤나 날리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거짓말 안 못해서 한 150개는 있나 봐요. 온 병원을 그 안에서부터 복도로 계단으로 바깥까지 아예 병원을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무엇이? 조화가.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리본만 떼어가지고 또 쫙 붙여놨어요. 제가 뭐 생각했는지 알아요? 저거 10만 원씩 계산하는 거거든요. 돈으로 주지.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저렇게 많은 조화들이 왔을까? 돈으로 주지. 물론 돈으로 준다고 나에게 주는 건 없지만 부자였으니 얼마나 호화롭게 장례를 치렀겠습니까? 그가 죽으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 많은 재산 어떻게 할까? 돈 아까워서 못 죽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죽어오라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이 기다리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음부였습니다. 불꽃 가운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곳.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에 떨어뜨리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얼마나 갈증을 해소시킬지, 얼마나 그 물 한 방울이 내게 시원함을 줄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진짜
아무런 느낌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꽃에 있다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날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얼마나 뜨겁고 괴로우면 그 손가락에 찍힌 물 한 방울이 내 혀에 떨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서늘함을 느낄 것이라고 판단을 했겠습니까?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불 가운데가 아니라 그 물 한 방울, 그 물 한 방울이 나를 시원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지옥에 그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것이 10년, 100년, 1000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으로 그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영생하는 것.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런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많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는 것을 왜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내가 감히 하나님을 도전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불경제를 저지르면서도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건 탓하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런 지옥에 가지 말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왜 모르고 왜 기억 안 하고 왜 믿지 않으면서 지옥을 만들어냈냐고. 마치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 왜 나를 감옥에 보내냐고 되려 큰 소리 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 역시 음부에 내려가서 전혀 회개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고 항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 다 사용, 좋은 옷에, 좋은 속옷에, 좋은 음식 먹으며 자기를 좋은 집에서 좋은 것만 누리며 사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놓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죽어서도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영벌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경죄를 저질렀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 세상에 두 군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받는 것과 고통받는 것. 죽으면은 끝입니다. 그 끝은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김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나사로처럼 극한의 바닥에서 살다 한지라도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는 위로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두 곳을 이야기하면서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그 놓여있는 구렁텅이를 이야기해 줍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어떤 구렁텅이, 큰 간격이 있어서 오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은 아예 거래 자체가, 왕래 자체가 차단됐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있는 밑에서 천국에서 잘 사는 우리를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아예 지옥은 지옥으로 갇혀져 있는 것이고 천국은 천국으로 따로 있어서 서로 바라보면서 제 세상에서 나한테 그러던 놈인데 뭐 잘났다고 뭐 저기 했던 부자라고 떵떵거리며 아이고 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쳐다보고 그런 공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아예 왕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을 주님은 지금 구렁텅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곳에 내가 그곳에 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그곳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 내가 어느 주소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행복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연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림보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어요. 주소 잘 찾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연옥으로 갑니다. 또 한 사람은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곧바로 지옥에 가요. 그럼 한 군데 또 남았죠. 어디죠? 림보. 여기는 누가 가냐면 애가 태어났는데 불행하게도 사산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잘 살아다가 100일도 못 살고 죽었습니다. 이제 돌 돼서 아장아장 거리려고 했는데 그만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조금 자라서 어린이집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내려서 그만 옷이 끼어서 차에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얘들은 얘네가 무슨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의지가 없는 아이들이니까 얘네는 불쌍하니까 그냥 림보로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은 끝이에요. 림보에 간 사람도 끝이에요. 거기서 살아요. 거기는 지옥하고는 다르니까 고통은 없지만 천국과 같은 곳은 아니에요. 연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린 다 죽으면 연옥 가야 돼요. 그곳에서는 교화작용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교화소에서 갱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곳이 기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빌면은 그 비는 정성을 봐서 이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교황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 얘가 참 신실하게 모범수가 되었으니 특사로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이 하나님 천주님이요 우리 어머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지만 빨리 천국으로 보내주시기를 원하며 제가 건축원금으로 성전 건축원금으로 1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 기간이 단축이 돼요. 또 나는 돈이 없으니 하나님 기도만 하겠습니다. 정말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새벽마다 빠지지 않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면 그 후손의 정성이 가리켜서 연옥에 있는 부모님이 빨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톨릭의 사후 세계입니다. 그럼 교황은 언제 가느냐? 교황은 지금 현재 있는 교황이 죽어야 임기가 끝나고 천국으로 올라가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옥에 가는 사람을 죽여보자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내 가족부터.
내 가족부터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내 자녀가 지옥에 가는데 야 너 그러다 지옥 가 빨리 교회나 다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자녀가 나이가 어리다고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나보다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하려고? 저희는 팔남매가 적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오래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미 셋째 형님이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해 바뀌어서 98세가 되었는데 아직도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언제 갈지 몰라서 지금 맨날 저만 보면은 목사님 나 언제 가? 나도 몰라요. 오늘 밤에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은 그 자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믿게 할 테니 한 번만 보내주세요.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끝이에요. 그냥 지옥으로 가서 살 겁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부모가, 사랑하는 내 친척이 그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면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게 전도이고 그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3년 부흥의 삶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악과 사망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 후에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를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친지가, 내 이웃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